오늘은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법문해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주제를 기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 기도라는 것은 그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이제 거기에 비는 것, 아니, 또는 이제 그런 의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불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거나 뭐 할 때 이제 자력이나 타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자력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하거나 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수행. 이런 이제 자력 수행, 자력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화두 참선 아니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호흡관, 뭐 부정관 이런 수행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통 자력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력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했던 연불 뭐 하거나 절하거나 독경하거나 사경하거나 하는 이런 종류.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 부처님하고 보살님들의 그 구제의 원력에 의지해서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력과 타력이 서로 상반되고 배타적인 개념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보통 내려놓으니까 자력은 화두 참선, 호흡관 이런 거고, 타력은 연불 독경이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이제 법회마다 얘기하는 단편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적응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면에서 제가 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화두 참선, 이걸 예를 들면 화두 참선하면서 화두를 가지고 선을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자기네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원하는 거, 이제 뭐 성불을 하거나 아니면 선정에 들어가거나 호흡가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자신의 힘, 자력으로 하는 거, 이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자력일 수만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화두 참선, 딱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화두 참선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화두를 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도반들도 있습니다. 그런 화두를 주는 스승이 없으면 화두 참선 시작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외워해주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화두 참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화두를 주는 스승부터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 그리고 이제 좋은 벗, 이런 분들의 힘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화두 참선이거든요. 그러면 자력문, 자력수행 해서 화두 참선 이렇게 이꼴시켜 놓으면 타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너무나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 행하게 돼요. 호흡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불교에서 행하는 호흡관. 이거 보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호흡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렇게 하면 선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해탈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옆에 도반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또 조언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옆에 이제 단월들이 그러니까 보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호흡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관 자체가 부처님의 법문이 없었다면 그리고 좋은 법들이 없었다면 선우가 없었다면 그런 선지식들이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불교에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힘, 하도 참선, 호흡관 뭐 이렇게 이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단편적 사고를 제가 가지면 위험하다고 저번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편적으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 자력은 화두참선이고 타력은 염불이다. 기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스승과 또 자기 노력과 이런 것이 다 합쳐진 문인데 이제 제가 타력문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타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염불하거나 절하거나 독경하고 사경하는 거 이런 기도 종류 이런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염불할 때 자기 노력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계속 뭐 관세음보살 하거나 아미타불을 염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가슴에 받아 지니거나 뭐 공경하거나 예배하거나 근데 이렇게 절하거나 아니면 독경하고 사경할 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자신의 힘을 빼면 타령문 말이 안 되거든요. 시작할 수도 없어요. 단지 이제 부처님과 그런 보살님 그리고 훌륭한 분 스승의 힘을 빌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부처님과 그런 보살님들이 어떤 힘이 있기에 그걸 빌리나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구원하려고 원력을 세운 게 있어요. 서원을 세운 게. 그 원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력, 타력의 이제 구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화두참선, 호흡과는 자력, 타력은 기도, 염불, 뭐 독경, 사경 이런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신의 힘이 조금 강하게 조건이 강하게 갖춰져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좀 타력문 50% 이상 뭐 아니면은 나머지는 10% 10% 10%인데 타력은 한 30%. 그리고 이제 자력 그러면은 타력문 예, 타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력이라고 하는 화두 참선 부분도 나머지 스승이 화두를 주시고 뭐 나머지 부분도 10% 10% 15% 이러고 스스로 노력하는 계속 노력하는 이 부분이 한 30% 아니면 50%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자력 수행 뭐 자력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꼴하지는 않고 이제 자력과 타력이 그렇게 상반되는 개념,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듣고 보면 설명 듣기 전에는 자력, 타력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서로 좀 배타적인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면 자력문, 타력문, 뭐 자력문 안에 다른 타력 부처님의 보살님의 원력 없으면 시작도 안 되고 그리고 타령문 안에서도 자신의 힘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보완되고 보합되는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이제 성가기감에 있는 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면서 성가기감은 서산대사 휴종 스님이 지으신 거죠. 그 저술하신 것인데 내용을 쓴 건데 이제 성가기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이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자력과 타력이 있다. 한쪽은 더디고 한쪽은 빠르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자가 나무를 심어서 자란 뒤에 배를 만든다면 더딜 것이고 이건 이제 자력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배를 빌려 타고 바다를 건너면 빠를 것이니 이것은 부처님의 힘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력, 타력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도 자력, 타력 할 때 딱 스스로의 힘 이렇게 탁 단절 지어 놓으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서로 보완되고 보합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력의 힘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자력이라고 하고 타력의 힘이 타력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때 그러면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이제 자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법문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 귀에 박혔을 내용이에요. 이제 자기가 길을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위가 너무 커서 집채만한 바위여서 제가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크레인 부르고 이장님 부르고 치워달라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고 전화 걸고 해갖고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그 바위를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타력의 힘이 큰 거죠. 그런데 걸어가다가 앞에 또랑이 좀 있어요. 근데 또랑이 한 30cm밖에 안 돼. 폭파에 잡고 물이 흐르지만 내가 다리만 뻗으면 건널 수 있어요. 이럴 때 다리 좀 뻗어서 푹 뛰어가지고 건너면 돼요. 한 30cm, 40cm 도랑이면 이때 도랑이 있다고 전화하고 뭐 여러 사람한테 도와달라, 다리 놔달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자력의 힘을 조금 더 써야 하고 어떨 때 타력의 힘을 좀 빌려야 하는지 지혜로서 잘 봐야 되겠죠. 그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 나온 이 말도 온전히 타력은 온전히 뭐 너무나 빠르고 자력은 온전히 너무나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력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다. 타력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지혜로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원력에 의해 의지하는 겁니다. 원력에 의지해서 이제 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나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이건 법이 아니고 종류인데 이렇게 좀 잘못 썼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오타도 나옵니다. 독경하는 것도 기도고 얘기했죠. 독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입니다. 경을 이렇게 읽는 거 읽으면서 가피력을 입는 거죠. 자기 이제 어렵고 힘든 일 아니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사경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염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것도 있고 요것만 있느냐? 아니죠. 행하는 것도 있어요. 보살행을 하는 거. 그래서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 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그러면 행동하고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만 있잖아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보살행. 아니요. 발언하는 것도 있어요. 원을 바라는 거. 이제 사홍서원이나 아미타불 48원. 근데 이거는 제가 뒤쪽에 가서 원을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서 요 발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기도하면 흔하게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있고 뭐 여러 분도 있는데 조금 이제 대중적인 걸로 관세음보살 있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한다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쪽으로는 저희들이 서가모니불 해도 되고 뭐 이제 뭐 약사열애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처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절에 제가 있는 토굴에 모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조금 대표로 가져왔어요. 부처님과 보살님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간의 소리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볼관자. 세간의 소리, 세음. 이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근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의 25품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읽으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보신 분들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안 보셔도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여기에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 지혜, 서원, 방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이제 우선 이제 제일 쉽게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가장 큰 이제 줄거리 부분이 뭐냐면 무진의 보살이 이제 물어봅니다.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였습니까? 하고 이제 관세음이라고 한 이름 어떤 인연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관세음이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답 자체가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아니 이게 지금 다른 소리가 너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오네.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관세음이라는 것과 맞습니다. 세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간의 소리.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이 왜 이름을 관세음이라 했느냐 하면 서원이 깊은 거예요. 원을 세우셨어요. 서원이 깊어서 오랜 부처님, 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아주 큰 청정한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거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거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고 이거 그림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꿈에 보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앨 것이니라 하고 이제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단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서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방편이 그러면은 모습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32가지 응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말인데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단 이게 보면은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천이나 왕 뭐 아니면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서 제도할 거면 그렇게 자제천 왕의 모습,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습이냐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자재로 몸을 바꾸어서 나타내서 법을 설한다 하는 이렇게 방편이 이제 이렇게 몸을 바꾸어서 나타나는 거 이런 방편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보십시오. 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괴로움들이 있느냐? 뭐 이렇게 큰 불이 나타났다. 아니면 큰 화재가 일어났다. 아니면 너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뭐 모함을 당했다. 아니면 큰 나찰이 왔다. 밤에 꿈을 너무 심하게 꿔하고 잠을 못 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몸이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자기의 괴로움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여기 조금은 대표적인 걸로 제가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 이렇게 좀 대표적인 걸로 했는데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러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된다라고 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건데 괴롭지 않아도 괴롭다고 크게 생각을 안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들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돈이 좀 많은데 조금 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세속적인 거 이외에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탐진치가 조금 얇아졌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원하는 것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 탐진치 이렇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탐진치를 여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여인 탐진치를 여의게 되는 이 부분은 원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님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는 다 원했던 거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할 때 만약에 이제 원하지 않고 그냥 관세음보살이 원을 하질 않아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걸 낫고 싶어요.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이제 명호를 부르고 경도 읽고 생각도 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뭐 공양도 올리고 뭐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돼요. 그게 해결되고 성취하게 되거든요. 원하는 걸 이루게 돼요. 이루게 되고 또 더불어서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아요. 어리석음이 많아. 그런데 항상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하면 그냥 플러스 더하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탐욕도 줄어들고 그리고 성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할 건데 세간의 이익을만 추구하는 거예요.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생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간의 이익을 구하는 것과 다음 세계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거는 현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현세의 이익만 구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본인이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면 자기가 원했던 거, 또 괴로웠던 거, 아픈 병 낫게 해주고, 좀 약간 입 조금 더 얼굴이 환하고 예뻐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다 성취가 가능한데 이것만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것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좀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했던 것도 해결이 됐는데다가 플러스 어부지리를 얻었죠. 이렇게 탐진치, 탐욕. 이게 줄어들면 분명히 다음 생에 좋은 데로 갈 수 있죠. 제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는 이제
시계 생천이라고 하면서 보시하고 계를 지켜 도덕적으로 이제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그러면 제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탐욕과 탐욕이 없어지는데 보시? 당연히 보시 잘하게 되겠죠. 성내는 게 없어지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이렇게 계율을 지키게 되겠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 지금 계속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염하면서 제가 다음 생에 좋은 데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어디에 태어나 안 해도 당연히 보시와 지계가 이루어져요. 계를 지키는 것이. 그러면 다음 생이 천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크게는 정확하게는 현세 이익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저절로 천상에 태어나고 하는 다음 생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이루고 지금 이루는 거 원하고 싶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다음 생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되느냐 아니면 한량 없는 복덕의 이익도 얻는다고 돼 있거든요. 경에. 이것도 한량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게 되면 금생에도 복을 얻었으니까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이익을 많이 얻지만 당연히 한량없는 복덕을 이익을 얻으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서 얻으면 당연히 금생도 그렇고 다음 생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이 경에 언급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라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량 없는 복덕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금생에 복덕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봐도 좋아하겠죠. 그리고 누가 봐도 좋아하고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음 생도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이것도 이제 금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그 현세 이익만 구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금생에 세간의 괴로움도 해결하고 원하는 것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한량없는 복덕 이익도 있고 탐진치 삼독도 저절로 조금씩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음 생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생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염주 돌리면서 뭐 108배 하건 천독을 하건 열심히 관세음보살 하는 겁니다. 보통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을 해도 돼요. 뭐 그런 것들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관세음보살하고 얘기하는 이 법문할 때 이 이름을 듣는 거 이것도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려진 모습도 되고 뭐 조각된 모습도 좋고 뭐 절에 가면 조각돼 있는 거 많이 있죠. 그 석상으로 아니면 또 그려진 멋있는 탱화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딱 생각하는 거요. 가슴에 담아두는 거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본인 눈으로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각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탱화에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눈에서 선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본품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명호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다가 어느 절에서 관세음보살님 이제 석상을 보고 합장을 하거나 이 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연하게 탐진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유연해지고 복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 그냥 합장하고 삼배하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탁 가슴에 담아두면서 또 공경하고, 뭐 관세음보살님 뭐 석상 있으면 그 앞에다 갖다 막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500원짜리 맨날 놓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절에 매일 이제 그 등산하면서 그 놓고 갑니다. 어떨 땐 1,000원짜리 나갖고 막 펄펄 날아다닐 때도 있는데 절에 들어와 갖고 거기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이제 그 마음을 다 놓으시고 분명히 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 보고 예배하는 거 이거 좀 순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명호를 받아 지녀서 일심으로 부르는 거 이거 좀 길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길게 강하게 많이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세음보살 하고 해라. 아니면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하는 보문품 경을 읽어라. 왜냐하면은 이게 믿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듣거나 제 명호를 받아진 이름을 듣거나 아니면 일심으로 부르거나 생각하거나 예배하고 공경하면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원을 세우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그걸 이루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걸 열심히 고생을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룬 걸 딱 전제하에 저희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관세음보살 하면 바로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도고 근데 타력 부분이 좀 많죠.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좀 편안하게 관세음보살 하고 명호만 부르면 이걸 싹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제 이게 타력이 좀 쉽다. 그리고 빨리 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함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호를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공경도 해야 되고 경도 좀 읽어야 되고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괴로움 없앨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한량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 내 생, 그 다음 생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전체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으면 좀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믿으면 조금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안 믿으면 시작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간절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믿음의 크기만큼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 스님들은 이 믿음의 크기가 늘어나도록 증장되도록 이제 이렇게 좀 법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북돋우고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 저 스스로도 또 그렇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루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미타불 하거나 나무 아미타불 하거나 하는 거죠.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귀합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경합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일단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예경합니다. 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 그래서 이제 일단 아미타 부처님 하면 저 많이 설명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서 알아들으셨을 건데 아자는 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미타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헤아리다, 측정하다, 그 다음에 측량하다.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거는 빛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미타바 저희 뭐 중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미타바 할 때 이거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는 빛. 그러면 빛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무량광, 빛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무량수불, 수명을 그렇게 할 때는 아미타 유스라고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뭐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아미타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량광, 빛이 한량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영어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계가 없다. 이제 빛이 한계가 없다. 여기 영어니까 여기 옆에 영어는 좀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 원을 세운 게 있어요. 48가지. 48가지 원이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원인데, 근데 이제 아미타경을 제가 흔히 이제 읽는데 아미타경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태어나려면 그렇게 이제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원하고 그리고 태어나려고 하면 원하고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미타경 내용이고, 조금 제가 자세히 하려면 제가 이제 무량수경에 있는 48대원이라고 하는 이제 48가지.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생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비구 스님이었을 때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을 때 이제 그때 부처님은 세자제왕열애예요. 세자제왕. 저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요때는 세자제왕 부처님이시. 그 앞에서 비구가 딱 발언을 해요. 법장이라고 이름을 한 비구가. 그때 48가지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처님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었다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아미타 불이라고 이미 됐잖아요. 됐으니까 요 원이 다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극락세계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극락세계는 48가지 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극락세계 이제 특징들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원력의 힘에 의지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원에 어떤 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었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나라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극락세계. 그래서 내가 이제 좋아서 가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뒤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했었죠. 제가 천상과 극락세계의 차이점을 설명했을 때, 천상에는 그냥 이제 낙을 다 받고 자기가 지은 이제 복을 다 받으면 떨어진다고 했죠.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진타락이라 복이 다 하면 타락한다라고 하는 큰 스님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천상에서는 그렇다. 근데 이제 극락세계에서는 원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이 원이 뭐냐 하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극락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하자면 두 번째 큰 특징은, 천상은 이제 저희들이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는데 보시하고 지계를 이렇게 계를 잘 지키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보시를 잘하고 하면 이제 죽어서 임종해서 천상에 갑니다.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락세계는 자동 케이스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복도 짓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 케이스로 간다. 그건 천상인 거예요. 복과
복과 뭐 보시와 계를 잘 지키고 행위를 잘하면 그냥 천상으로 탁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복도 짓고 계도 잘 지키고 지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도 잘했다고 해서 극락세계 가지 않아요. 극락세계는 플러스 제가 얘기했죠. 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임종하고 다음 생에 천상을 가느냐 극락세계를 가느냐 두 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상은 자동 케이스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계를 행동을 잘하면 그런데 극락세계는 원을 해야 갈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상세계는 떨어지면 뭐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 생에는 천상에 시컨 열심히 살다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윤회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다음 생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거의 지옥하기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아니까 천상세계에서는 더 괴롭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떨어진다. 그런데 떨어질 수 있다. 안 떨어지는 건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천상에서도. 그러면 극락세계는 사막도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극락세계에 떨어지면 사막도에 안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수행을 해서 반드시 성불한다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는 일은 없고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를 향해서 전진하는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상세계에 나가면 좀 똑각 떨어지니까 그 다음 생에 극락세계 발언을 하면 조금 이익이 많죠. 왜냐하면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다음 생에 이제 극락세계 다음으로 떨어질 때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사막도에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처님 원도 있거든요. 계속 열반, 필경의 열반을 얻게 된다. 이제 극락세계 한 번 딱 온 중생들은 필경의 열반을 얻게 된다. 성불한다. 성불하기도 하고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11번째 원이거든요. 그 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전진한다. 이것이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태어날 때 한 부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연불에서 왕생한다. 연불왕생원 있죠. 그래서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앞에 다른 거 없어요. 뭐 보시를 열심히 하거나 뭐 계를 잘 지키는 이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거냐 하면은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서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여기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해서 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서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자 해야 돼요. 일단 먼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원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10번만 부르면 됩니다. 신심과 환희심을 내서. 그런데 요거 이제 예외는 있어요. 다만 하는 거 오역제.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뭐 아라함을 뭐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거. 오역제는 잘 안 지으니까 오역제를 지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10번 불러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법을 비방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바른 법을 비방하게 되면 이것도 아무리 10번 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닌 사람은 약간 쫓겨 나쁜 뭐 어떤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합니다라고 발언을 세우고 또 이제 신심이 있어요. 이거 다 신심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신심과 한의심을 내어서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임종할 때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할 때 그러면 이제 원을 세우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면 이제 임종할 때 이제 이렇게 가서 마중하겠다 당신이 그리고 마중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를 이제 이렇게 아미타불이라는 이 이름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입에서 아미타불 이걸 듣고
극락세계를 흠모하고 그래서 이제 성근공덕을 쌓으면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천상세계에 가는 것과는 다르죠. 천상세계에서는 그냥 성근공덕 쌓으면 돼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성근공덕을 쌓는데 이제 이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향해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듣고 극락세계를 이제 흠모하고 그래서 회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이 하나 더 붙는다. 여기에 바로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아미타불이 다음 생에만 내 생에만 지금 해당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님이 현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꼭 죽은 세계만 얘기할 것이냐, 다음 세계만, 현세에 이익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보살들.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이렇게 하는, 이제 지금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미타불, 다른 세계에 아미타불 태어나지 않은 이름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수명이 다 한다면 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게 여러 보살님들이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육근이 원만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거냐 하면 극락세계 중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그런 보살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저희들이 법문 듣고 이렇게 하는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 이 아미타불이라는 명호 이름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육근이 원만하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육근이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코와 뭐 이런 거 몸, 이게 원만한 거예요. 환하고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뜻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까지 아주 원만하다는 거예요. 둥글고 꽉 찼다는 거는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청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불 하면 이미 다음 생도 보장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생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청정한 수행도 가능하고 육군도 이제 원만하다. 여기에 이제 요 앞에 36원이 36번째 원이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제 육군도 원만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48번째 원이 가장 또 이렇게 이름 이제 저희들이 듣기 좋은 원인데, 다른 세계의 보살, 그러니까 저희들 이 사바세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이 아미타불 이름만 듣고 또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것, 진리에 수순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닫는 것, 무생법인을 그걸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점차로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하고 계속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설법 듣고 바로 깨닫고 또 진리에 수순하게 되고, 그리고 무생법인을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나 눈이나 귀나 몸이나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 원만하게 깨끗하고 청정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게 다음 생도 해당이 되고, 당연히 이거 다음 생에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음에 수행과 모양과,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신체적 모양과 조건들, 그러니까 다음의 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당연히 좋지만 금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을 부르면 다음 생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금생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중국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온 중국에 그냥 들끓을 만큼 그 영화가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 영화 안에서 그 주인공들이 막 노래를 불렀는데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면서 그 이제 이게 노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영화가 유행이니까 그 노래가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까지 그 노래를 한 거예요. 그 노래 중간에 계속 아미타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참 부르고 나서 그게 뭐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같이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 우연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중국이 개방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세 세계가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불렀을 때 효과가 이렇게 대단한 거죠. 혼자 하는 것과 또 여러 명이 같이 함께 부르면 더 많은 힘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큰 소리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아미타불처님 내용은 제가 이제 아까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성가기감 저희 얘기를 가져왔었죠. 저 서산대사님. 그리고 이제 저희 아미타불이라고 하게 되면 원효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효스님께서 그 쪼랑박 두드리면서 남의 아미타불 계속 하면서 다니면서 중생 제도를 했잖아요. 근데 원효스님은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원효스님의 뭐 대승기실론이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뭐 멋있게 대단한 이론이어서 뭐 중국, 인도 할 거 없이 뭐 다들 귀하고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학적이고 뛰어난 종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파헤쳐서 글로 쓰시기도 했지만 논을 작성하시기도 했지만 또 안 되는 사람은 아미타불만 외우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효스님은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쪼랑박 두드리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보시면 이 본원 아미타불의 원 48원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방법적인 면 이거를 그 10년 아까 얘기했죠 18번째 원 10번만 외우면 극락왕생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당신이 이제 강조도 하시면서 타력이고 정토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게 되면 대승기실론에도 나무아미타불 6글자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복잡한 논이니까 힘드시긴 하는데 원효스님은 이렇게 대단한 논도 지으시고 우리나라, 중국, 인도까지 다들 성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논을 쓰시고 이렇게 설명도 하셨지만 아무것도 부처님 이론도 교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미타불만 외우면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극락완생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현학적인 면과 실천적인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이제 믿는 것과 원 이게 부처님이나 보살님 지금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원을 세우신 것 그것을 경에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걸 믿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모자라면 관세음보살님 할 때 힘이 좀 약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아예 없으면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아예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라는 세계를 이룰 만큼 아미타 부처님이 다 이루어 나왔고 서원을 세우셔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원을 해서 32가지 몸으로 다 나누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소리를 듣고 이게 마음의 소리도 듣는다라고 하니까 관자를 쓴 거거든요. 그냥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성자를 썼겠죠. 들을 성자를. 그렇지만 왜 관자를 썼느냐 하면은 밖으로 내는 관세음보살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는 소리, 그러니까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소리까지 듣기 때문에 관자를 쓴 거거든요. 이렇게 볼 관자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그분들이 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괴로움을 없애주고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 또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처럼 이런 세계에 가고 싶으면 원하고 10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도 생겼고 극락세계라는 것도 있고 또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긴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니까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죠. 믿음. 그리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명호를 부르거나 이제 간절하게 원을 이제 세우면서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요. 타령만 있는 건 아니죠. 아미타불도 자력적인 면도 함께 있어요. 원을 세워서 한 거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서원의 힘. 그거를 믿는 거 여기부터 내 힘이잖아요. 내가 믿어야 지금 누가 믿습니까? 믿는 것도 힘이거든요. 내 힘. 그리고 믿고 나서 계속 아미타불 하거나 이렇게 관세모사 하거나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 부분도 내 힘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연불하거나 사경하거나 그리고 독경하는 거 지금 경을 읽거나 하는 이 부분이 내 자력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력과 자력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타력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엄청난 원을 세우셔가지고 32가지 몸을 화연을 나타내셔서 괴로운 거 다 해결해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그리고 탐진치도 점점 없어지게 만들고 저절로 쭉 없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복과 덕도 계속 이렇게 증장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다 해놓으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너희들은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명호를 불러라. 그냥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명호를 부르고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예배하라. 그리고 공양 올려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믿는 것과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 고생 열심히 하셔. 수행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어받으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타력 부분이 엄청나게 힘이 강력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자력인 면은 믿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불하는 거, 연불 좀 이제 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님 하든 이제 이런 부분 또 경도 읽는 거 독경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이익은 엄청나게 크죠. 그 이익에 비해서 저희의 노력이 조금 많이 작다. 적죠. 당연히 적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 보면. 그러니까 타력 부분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할 때 기도가 타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타력 안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력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는 자력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과 방법대로 명호를 부르는 거 그리고 원을 세우는 거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 발언하는 거 원을 세우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는 법 중에 설명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이제 다들 쉽다고 생각하셨던 그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여기 어디 갔죠? 이게 또 지워졌나? 염불하고 여기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제가 발언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제가 발언하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했던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의 원력의 힘에 의지해서 타력으로 하는 것들 기도 그런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는 독경하고 사경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을 하고 이제 뭐 보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죠. 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서 원도 들어있자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을 세우는 건 기도가 아닐 것이야. 아니죠. 지금 제가 아미타불 얘기할 때 아미타경, 무량수경 얘기했었잖아요. 원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도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별히 원을 세워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아미타불 하거나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 이제 다른 거 뭐 원을 세워서 막 하지만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했죠. 제가 탐진치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복과 덕이 늘어나는 쪽으로 그게 그냥 부수적으로 이게 그냥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계속 하다 보면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 이건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 제가 얘기했던 거 이게 그냥 당연히 합쳐져서 따라온다. 그래서 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플러스 제가 얘기한 이 탐진치 줄어들고 없어지고 복덕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생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 생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기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맨날 시간이 모자랍니다. 할 수 없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제가 원효 스님 얘기했을 때 아까 아미타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원효 스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거나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염불을 외우게 되었다.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삼국시대 보면 그게 왕족이나 귀족들만 이렇게 불교를 접할 수 있었죠. 그 어려운 불교를 어떻게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뛰어나고 아주 이제 그런 이론들도 접할 수 있고 또 한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불교를 접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완세한다 하면서 쪼랑박을 딱딱 치면서 이렇게 제도를 하러 구제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삼국유사에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원효 스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거나 정말로 모르는 한 분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연부를 외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연부를 하게 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환해지고 몸이 육근이 원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도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문 이렇게 무생법인까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번에 현세 구복적인 이제 내세 구복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현세 구복적이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내세를 구한다라고 복을 구한다 해서 아미타불 이렇게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하는 면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현세 구복적인 거를 이제 보문품을 보면 쭉 설명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셨어요. 하지만 당연히 내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한다고 해서
다음 생, 내세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현세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짧게 이렇게 조금 적게 경에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덕분에 저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기회가 됐어요. 제가 아는 것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힘들 텐데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약간 체계적으로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믿어야 된다는 부분, 신심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신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약사 여러분께서 다 해놓으신 부분 그거를 저희가 딱 줄기를 받아서 내가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신심 믿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뭐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명호를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결과는 엄청 크다 그게 이제 기도고 그리고 이제 수행할 때 화두 참선하건 호흡관 하건 여기에도 처음은 일단 화두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죠. 화두를 줘야 되죠. 이걸 믿어야 되죠. 믿는 거 하고 빠지면은 시작이 안 돼요. 일단 시작은 믿는 것부터 무엇이든지 시작은 믿는 것부터거든요. 화두 참선을 하건 호흡관을 하건 기도를 하건 신심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는 부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노력하는 자력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면 화두 참선 호흡관 부정관 뭐 이런 수행 부분이고 윗바사나 이런 수행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믿는 부분에다가 그냥 연볼 그냥 내가 머리가 아파 그냥 계속 연볼만 할 거야 이래도 결과는 엄청 크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화두 참선이거나 호흡관 할 때 호흡관 하면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화두 참선하면 화두 타파를 해요. 근데 화두 타파를 하려고 하면서 간센보살만 하면 화두 타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에 이렇게 화두참선 호흡관 하는 자력의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혜로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호흡관 하면서 자기가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호흡관에서 이제 선정을 얻어서 나와서 위파사나로 이제 만물의 실상을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호흡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비경을 막 읽으면 마음이 딱 가라앉아서 수행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경을 읽습니다. 독경을 하는 거죠. 이제 자비경을 읽는 거예요. 막 자비경만 계속 읽어. 그러면 호흡관 됩니까? 그거 선정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은 신심이거든요. 뭔가를 믿어야 돼. 왜냐면 화두 참선하려도 화두 믿어야지, 스승 믿어야지, 호흡관 하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호흡관의 이익이랑 호흡관한 방법 다 믿어야 되지. 일단 믿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 뭐 힘든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좀 해결 좀 해야 되겠다. 원하는 거 아픈 거 좀 낫게 해야 되겠다. 이거 참선보다는 잘 보세요. 그 간센보살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마음을 딱 가라앉혀 가지고 간센보살님 하건 뭐 아미타불을 하건 자비경을 읽든 뭐 경을 읽고 뭘 해가지고 마음을 딱 가라앉혀 가지고 화두 참선 들어가고 호흡관 들어가고 이게 낫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기도 조금 먼저 하고 보세요. 자비경 읽고 호흡관 들어가면 100배 마음이 빨리 가라앉아서 싹 들어가거든요. 선정으로. 화두 참선할 때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신묘장구 대단을 하거든 관세음보살님을 하건 좀 하고 좀 들어가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참선 화두 금방 쫙 잘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것만이라고 하시지는 마세요.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뭘 원하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 보고 제가 가성비를 따지라고 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이과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자, 화두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 앞에 기도를 좀 하면 마음이 빡 가라앉아서 화두 참선 호흡관 뭐 위파사나 잘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관세음보살 하고 아니면 경 읽고 독경하고 자비경 읽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일이 막 닥쳤어. 이걸 빨리 해결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은 좀 예쁜 거 뭐 예쁜 딸 좀 얻었으면 좋겠어. 아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하두참선 호흡관보다 관세음보살 해야죠. 아미타불 해야지.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기도만 완전히 왕땡이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두 참선만 호흡관만 왕땡이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건이 다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근데 저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조건들을 모아야 될 것인가? 자, 이거 지혜로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협된 단편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 결과적으로 이걸 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란 어떤 것인지라고 할 때 이 기도 바로 화두 참선할 때도 앞에 좀 필요하고 호흡관 할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끝에 회항을 쫙 해서 이제 원을 화두 참선 끝에도 호흡관 끝에도 기도 끝에도 항상 제가 원을 바라라 했잖아요. 멋있는 원을 바라면 이거 기도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본인한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허투루 보내시지 마시고 사경 끝에도 항상 원도 계속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관 끝에도 나올 때 뭐 어쨌든 발언하시고 해갖고 기도가 원도 제가 기도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아까 왜 지워졌죠? 시컨 열심히 법문을 했는데 잘못해서 지워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도 성취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걸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하고 제가 매일매일 발언하고 사경 끝에도 이제 씁니다. 근데 이 의미는 고통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이 행복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예요. 아픈 거 낫고 원하는 것도 다 이루고 그다음에 원하는 게 선정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뭐를 보고 싶어하는 뭐 이렇게 해탈이거나 이런 쪽이면 이제 화두 참선 호흡관도 이루시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불도 하고 열반도 이루시고 할 때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한꺼번에 전부 다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그 지혜는 신심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 뭐든지 시작할 때. 그래서 신심과 지혜를 적절히 이렇게 다 이제 배치를 해서 원하는 거를 다 이루시길 제가 이제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법문 좀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법문을 이제 법문 마치겠습니다.